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대까지 은혜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 하지만 이전의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보릿고개나 극심한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시대에 태어난 제가 감히 그 시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러한 노래 가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조금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흰 쌀밥 먹는 게 어려워서 쌀밥을 원 없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흰 쌀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십니까? 밥에 여러 잡곡을 넣고 흑미도 넣어보고 현미밥도 지어 먹어봐도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흰 쌀밥뿐 아니라 동서양 세계 각국의 음식을 원하면 다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집을 좀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만족은 없고 탐심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나의 작은 탐심의 시작이 결국 우상 숭배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게 된다면 돈과 명예,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모으면 좋겠고 이것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어느 자리까지 오르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내 기대치에 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늘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섬기는 대상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위로하는 것만 같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의 가수 BTS의 공연 모습입니다. 무려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유명인이 나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BTS는 작년 영국의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웸블리에 서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는데요. 꿈을 이룬 그들의 무대는 런던 전역이 들썩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현지에서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6만 관객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한국어 떼창은 장관이었습니다. 비영어권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퀸의 전설적인 공연이 펼쳐졌고 비틀즈, 마이클 잭슨,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만 설 수 있는 무대. 방탄소년단은 2회 공연 12만 전석 매진 기록으로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공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일본에서는 300여 극장에서 녹화본을 상영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하루 종일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팬들은 공연 시작 전부터 K-팝을 함께 부르고 춤을 추며 온종일 축제를 즐겼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노래로 삶이 변화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Difficult time in life, but then I found the music and it just really helped me go through a lot of my problems because of like the positive message that they give out. 이렇게 젊은 층에 인기 있는 BTS와 같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영어 단어 아이돌, 즉 우상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BTS 공연을 관람한 여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BTS 음악을 접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BTS가 주는 좋은 메시지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신은 누구입니까? 한동안 경기력이 부진했던 한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축구팀에서 해트트릭, 즉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또 이 동영상은 화재나 지진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백화점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냅다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샤넬이라는 명품 가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14일 대구 시내의 한 백화점. 매장 문이 열리기 무섭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듭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한정판 골프화를 당일 발매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입니다. 전국 40여 개 매장에서 100켤레씩 판매했는데 영하 10도 추위를 무릅쓰고 노숙까지 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TV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좀 먹어보겠다고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명품백의 맛을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돈가스의 맛을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축구의 맛을 좀 아는 저 역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보고 와 하고 열광을 하곤 합니다. 우상숭배란 신상을 세워놓고 빌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다 보면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세상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우상은 셀 수 없이 늘어나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재림교회 모 집사님이 안식일 시험에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켠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수많은 재림 청년들에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비웃듯이 거스르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로, 즉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 반대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무뎌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상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숭배.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우는 일.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상을 심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다. 예언은 법왕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다. 로마교는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10계명의 둘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습니다. 사탄은 이렇듯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상에 가려져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일이 허다합니다.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당시 교황을 만났다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흡사합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분 곁을 둘러싼 모습과 흡사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로 그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 우상 숭배의 제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경배자인 인간 사이에 그의 보좌를 설치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 닮은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손을 대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신속하게 스며들고 있었으며 참 하나님 경배와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진리와 함께 거짓된 이론과 우상 숭배의 관습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고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지만 그 역시 세상에 살면서 간절히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침내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라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그들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은 그들에게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장자의 의미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도 최후의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장자는 곧 그 집안 자체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아들 이삭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명하신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신의 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발을 떼어 모리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대려는 순간 하늘에서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시험대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대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그분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용광로에 넣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독자 이삭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선물이며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 자리가 비록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 이삭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도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병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세우심으로 그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한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 그 결과로 그의 사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번제물로 바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과 동행하는 삶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았던 우상의 공든탑이 무너질 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기른 자녀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해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했던 삶에서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행복한 삶,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한 삶, 이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돈이고 명예고 자녀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베풀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공허한 삶에서, 절망적인 삶에서 헤어나와 전진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신의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비출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발벗고 마중 나올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매일같이 그분을 실망시켜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3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사탄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며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